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벌써 또 이렇게 일주일이 다 지나면서 주말입니다. 참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연 바라보시고 또 낮이 가장 길어지는 하지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또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다 지나갔을 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 서신 13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필사한 성경 책들, 각권들 보면서 우리가 어느새 절반 정도 신약 성경 다 필사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오늘은 같이 바울 서신 13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이다 보니까 거의 신약의 절반 정도를 바울 사도가 다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복음을 정리한 서신들이죠.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도 후서도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은 교리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또 교리 서신 말고 바울의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이 있죠. 이것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이 네 개의 편지를 배달했던 그 장소가 터키로 굉장히 가까이에 모여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 갖다 주면서 에베소에 또 한 건 갖다 주고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 중에서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전달할 때 빌레몬서도 같이 전달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그 성경 외에 어떤 게 있죠? 바울이 목회자였던 자기의 제자들에게 썼던 목회 서신이 있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바울 서신 13권이 됩니다. 13권. 네, 교리 서신 4권, 그리고 목회 서신 3권, 옥중 서신 4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건 별도로 해서 2권 포함하면 13개가 됩니다. 한번 13권을 이번에는 우리가 쓴 시기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제일 먼저 쓴 서신은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두 개 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뒤에는 3차 선교여행 때 썼던 편지들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에 바로 이와 같은 편지들 3차 선교여행 때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3차 선교여행 끝날 때쯤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중 서신들이 4개가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이 옥중 서신으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순교할 때 썼던 것이 거의 그때 무렵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바로 쓴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 쓰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디도서 쓰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이렇게 안목들을 가지고 함께 바울 서신을 보면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을 같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열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 바다는 어디 말하죠?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2절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밑과 또 홍해 밑을 다 지나간 것을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음식은 뭘 말하죠? 바로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이것은 목이 말랐을 때 모세가 무리바, 르비딤, 바로 그 근처의 바위를 탁 쳤을 때 물이 확 솟아나는 거, 그 바로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이게 출애굽기의 체험들이에요. 출애굽기 40년은요 인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홍해와 같은 죽음의 정말 그 강물을 건너와서,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약속의 땅 천국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도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의 순례의 삶, 바로 성도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우상 앞에서 너희가 숭배하고 절할래? 이런 음행을 범하지 말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 제목을 생각한다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자 했던 말은요. 너희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출애굽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려느냐? 바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출애굽기 이런 모든 과정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들의 결정과 행동하는 모습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본보기는 잘한 일도 본받지만 남이 잘못한 일들은 타산지석으로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이 저지르고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본받을 수 있는 바로 본보기가 되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실수를 너희가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광야에서의 잘못은 무엇인가? 7절에 나와 있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8절에 우상 숭배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압, 암몬 이런 지역 통과할 때 그때 모압 신 또 이 모압 신을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제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사 행위. 예, 그래서 음행 이런 성적인 추행들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문화적인 모습을 가졌는데요.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 행음했던 모습들, 성적인 문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것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 숭배는요 불상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 이런 것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고 이 세상의 방법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겠지 생각하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이 말씀이 참 우리도 새겨야 될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암송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인생에 큰 고난이 오는 시험이든 내가 정말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유혹이 덮치는 시험이든지 간에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도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도 그러면 어떤 시험인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성실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시험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뒤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시험 정말 못 감당하겠다. 너무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숨이 턱턱 막혀요. 하지만 우리가
당할 시험은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것은 앞으로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가 없는 시험이라면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요.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던지, 아니면 너희의 힘이 모자라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시던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점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원받았을 때 바친 몸이 되었으니 이 몸과 이 육신과 시간과 남은 삶을 결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 뭐라 그랬죠? 아주 그냥 갓바위 같이 사람이 만든 큰 우상,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 바로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높이시고 그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바르게 조화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가, 자,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울이 23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 어디 나왔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 6장 12절 그리고 10장 23절 말씀은요, 제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절제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희가 가한 할 수 있는 자유자지만 사랑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절제하는 것이 더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8장에 보게 되면 우상 앞에 바친 제물, 고기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죠? 8장에. 그런데 오늘 10장에도 똑같이 우리가 우상 앞에 바친 이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답은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이 맞다.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뭔가 나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시험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자유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답부터 말씀드리지만 결론이에요. 어제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바울이 어제 9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도 역시 그렇게 고기 먹는 것에 대하여 지금 조언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까? 자, 25절과 같이 무릇 시장에 파는 것, 그 고기들은요, 우상 앞에 받쳐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통되는 고기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고기들을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잔치를 할 때에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집에서 이렇게 고기로 구워가지고 신방 오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이방인인 신방을 청한 성도가 무한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너희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은 먹지 않으려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차라리 우상 앞에 받쳐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먹는 것이 훨씬 더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절과 같이 먼저 신방을 청한 사람이 이것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그때는 너희가 먹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신방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해줘도 지금 어떻게 처신하나 보자. 신방 지금 이렇게 해주러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했는데도 굳이 이것을 먹나 보자. 이렇게 지금 판단하려고 이렇게 지금 물어본 유도 질문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정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더 덕스러운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양심상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은 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리고 3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참 애송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런 배경과 정황 속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요절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요절은요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설명하다가 나온 거예요. 즉 나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신앙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게 좋고 지금 막 예수님을 믿은 지금 우상에 바쳐지고 안 바쳐지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방인들한테는 너희들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도 존중하기 위해서 함께 먹어도 된다.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너의 중심적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너의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를 향한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너의 삶의 태도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3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33절에 하고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즉 셀피시하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삶, 바로 그것이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미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나의 마음껏 살아도 이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지만 아버지 이런 나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기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씨, 나의 표정, 나의 섬김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관계와 지위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하나님께만 속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런 삶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히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절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건물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섬기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기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3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청년들이 아버지 정말 예언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늙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미움과 아버지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적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들과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사랑으로 권하며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완공할 때 그 시간이 열방하여 파송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 위에 바로 선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결코 추상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한 영혼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서 시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거창한 삶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교우님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말 하나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실족이 된다면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울과 같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욕을 우리가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부활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르면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